안녕 친구들. 이번 주 교리를 맡게 된 중2 담당 김유경 라파엘라 박주현 실비노 선생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바치고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친구들, 저번 주에 전례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번 주에는 전례 주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전례 주년이 뭐예요? 전례 주년이란 1년 동안 지정된 날에 하느님의 구원 활동을 기억하고 경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간마다 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부활 축제를 가장 장엄하게 지내죠. 한 해를 주기로 대림, 성탄, 부활 등 예수님의 신비를 기념합니다. 다음은 전례력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전례력은 성주간과 주일, 성인들의 축일 등을 날짜 순으로 배열하여 작성한 교회의 연력입니다.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나는 일반 연력과 다르게 11월 말쯤에 대림 첫 주일을 새해 첫날이라고 지정해 놨어요. 성탄, 사순, 부활을 거쳐서 성령 강림과 연중 시기를 지내고 그리스도 왕 대축일 주간을 마지막 주간으로 끝이 납니다. 전례 주년의 목적은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현재로 재현하고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뭐를 재현하는 건데요?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친구들, 대림시기, 성탄시기, 연중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라고 들어본 적 있죠? 전례 주년은 이 5개의 시기들로 구성이 됩니다. 대림시기, 구세주가 오심을 기다리고요. 성탄시기, 예수님의 탄생, 연중시기, 예수님의 유년과 공생활, 사순시기, 예수님의 순환, 부활시기, 파스카의 신비. 연중시기. 부활시기 뒤에 오는 이 연중시기는 앞에 나왔던 거랑 다르게 하늘나라의 선포와 증거들입니다. 다음은 전례일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전례일은 전례를 거행할 수 있는 모든 날을 말해요. 그 안에는 3개의 등급으로 나눠지는 축일이 있어요. 가장 낮은 등급인 3등급은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등급은 축일, 1등급은 대축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대축일에는 제대 위에 초가 3개씩 6개가 놓이게 됩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 제2수요일, 앞에 말했던 대림, 사순, 부활 3개의 시기의 주일 등이 대축일에 해당이 돼요. 대림, 사순, 부활 시기는 하루가 아닌데 평일에는 초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이 시기들의 평일에는 초가 1개씩 줄어들어서 2개씩 총 4개가 놓이게 됩니다. 네, 앞서 말한 대축일은 예수님과 관련한 대축일이고 성모님과 관련한 대축일에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등이 있고 성인과 관련된 대축일에는 모든 성인 대축일, 세례자 요한 대축일 등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 교회 대축일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 한국에만 있는 대축일을 말해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을 예로 들 수 있어요. 또 수도회 대축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 베네딕토회에서 성 베네딕토 대축일을 지내요. 지금 성당에 계신 막내 수녀님 아시죠? 수녀님께서 베네딕토회에 계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의무 대축일에는 4가지가 있는데 예수 부활 대축일, 예수 성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천주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 있어요. 이때 미사를 안 보면 고해성사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축일에는 미사 중에 대형방송과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등급인 그냥 축일에는 제대 위에 초를 2개씩 총 4개가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중 시기의 축일, 성탄 시기의 주일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성탄 시기의 평일에는 초가 1개씩 줄어들어서 1개씩 2개가 놓이게 됩니다. 마지막 3등급인 기념일은 제대 위에 1개씩 총 2개가 놓입니다. 주로 성인들의 탄생일과 순교일에 지내죠. 다음 부활절 날짜 세는 방법과 가경자, 복자, 성인에 대해서 이태경 로사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뿅! 그러면 지금부터는 쌤이랑 부활절을 계산하는 방법, 가경자, 복자, 성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유경쌤, 충영쌤이랑 같이 전례일 중 가장 중요한 4대 의무축일에 대해 배운 게 생각나나요? 그 중에서 예수 부활 대축일은 이름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 부활 대축일이 날짜가 해마다 바뀐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늘 12월 25일로 고정되어 있는 예수 성탄 대축일과는 달리 예수 부활 대축일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유는 바로 예수 부활 대축일이 파스카 축제랑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파스카 축제는 유다인들의 새해가 시작되는 춘분 만월, 즉 보름과 연관이 있어요. 춘분 만월을 음력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현재 날짜를 세는 방식인 양력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 부활 대축일의 날짜가 매년 바뀌는 거랍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있죠. 왜 춘분을 기준으로 했을까요? 춘분은 해와 달의 길이가 같은 날이에요. 가장 완벽한 날, 낮과 밤이 조화를 이루는 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 회의에서는 이 부족함이 없는 날을 기준으로 잡기로 결정한 것이랍니다. 이제 매년 달라지는 부활 대축일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활 대축일은 춘분이 지나고 보름 다음 주의 일요일이에요. 달력을 한번 봐볼까요? 올해는 춘분이 음력 2월 8일, 양력으로는 3월 20일이에요. 음력 2월 8일 이후의 보름이 언제일까요? 바로 2월 15일이겠죠? 2월 15일은 양력으로 3월 27일이에요. 따라서 올해 부활 대축일은 3월 27일 다음 주 일요일인 4월 4일이 되는 거랍니다. 모두 이해가 가나요? 그럼 다음으로는 가경자, 복자, 성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인은 뭔가 친숙한데 가경자랑 복자는 너무 낯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성인은 살아생전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생활하다 죽은 뒤에 하느님과의 일치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교회에서는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 하느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산 이들을 모든 신자의 기감으로 삼아서 이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공식적으로 성인의 품 위에 올린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업, 장소, 국가, 개인이 특정한 성인을 보호자로 삼아 존경하고 그 성인을 통하여 하느님께 청혼하고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인들은 어떻게 성인의 품 위에 오르게 될까요? 교황청에서 인정하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경자, 복자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가경자는 10옥 후보자에게 주어지는 존칭이고 여기서 10옥이란 사망한 어떤 사람이 복자로서 공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선포하는 교황님의 말씀이에요. 10옥된 가경자는 복자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복자는 총 124분입니다. 복자들 가운데서 성덕이 높은 사람 혹은 순교자 등을 적합한 절차에 거쳐 탁월한 신앙의 모범을 본받고 공적인 공경을 베칠 수 있도록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하면 성인 품에 오르게 됩니다. 성인의 자리에 오르면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성인에게 전구를 구하고 공경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성인은 총 103분이에요. 이쯤 되면 복자랑 성인이랑 뭐가 다른지 헷갈리죠? 복자가 성인과 다른 점은 그 범위가 어떤 지역이나 단체에만 한정된다는 것이에요. 성인은 아까 말했듯이 전 세계 어디에나 공식적으로 공경을 드릴 수 있지만 복자는 지역교회나 단체에서만 공식적으로 공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답니다. 여기까지 쌤이랑 부활 대축일을 계산하는 방법과 가경자, 복자, 성인에 대해 공부해 보았어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경쌤 설명 잘 들었죠? 두 번째 퀴즈는 우리나라의 의무 대축일 4개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정답은 카카오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교리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아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 안녕.